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브라고 합니다. 이브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 옛적 이야기 들어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이브라고 한답니다. 왜 이브인지, 왜 이브가 됐는지 제가 제 인사말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이요. 제가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도 제 잠자는 방이었습니다. 몇몇 후배들이 와서 함께 놀고 있었어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천정에서 홀수머리를 하시고 머리는 이제 좀 하얀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 국방색 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007 가방을 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몇몇 후배들은 도론도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서 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가르치시면서 앞으로는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이분께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분의 혼은 이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내려오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서도 깜짝 놀랐죠. 꿈이지만은 너무 실제 같고 너무 생생했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브라니, 이브라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이 이브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또 몇몇 있는 후배들이 있는 곳을 향한 뒤에 하신 말씀이 또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시고 이분에게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시면서 이분의 혼은 이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 끝에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태초의 아담과 이브의 이브라 하시 온다면은 꿈속이라도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시라고요. 부자가 아비부자인지 태초의 아담과 이브라 했던 그 이브인지 한 번 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 말씀을 올렸죠. 제가 그랬는데 눈은 헛되게 펼쳐놓은 쌀이 있었어요. 근데 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 봤습니다. 쌀 쪽에 소리 날까 하고 혹시 이제 땡지라도 했는가 하고는 쌀 가까이 가서 이렇게 푸대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쌀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데서 쌀이 움직여요. 근데 V 부자를 쓰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할 때 부자예요. 그 부자를 쌀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부자였어요. 저만 보기에는 너무 놀랄 일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언니가 한 분 있습니다. 계십니다. 있다기보다도 계십니다. 또 언니의 큰아들 조카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하고 조카에게 제가 쌀에 써있는 글이 이게 뭐냐고 한번 보라겠습니다. 근데 부자라 하더라고. 제가 본 그대로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나 혼자 보고 말기는 황당한 일이라 언니와 조카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그대로 놔뒀다고 하니까 부자가 맞대요. 근데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봐도 쌀이 자연히 부자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카는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다물질 못하더라고요. 와,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언니는 참 이상하다고. 무슨 그런 꿈이 있을까. 태초에 아담과 이브라면은 그 아담과 이브의 이브라는 거 아니냐. 저희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조카는 이모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핸드폰이 카메라 사진을 찍고 할 때가 아니었어요. 핸드폰이라도 있었더라면 사진을 찍어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나마 제가 모든 세상 분들께 저에게 일어난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21살 때였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때 나이에 그때는 제가 처녀때 나이죠. 오랜 세월이잖아요. 지금은 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제 나이 밝히기는 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나이를 밝히고요.
그때 나이에 제가 이제 누군가가 제가 쫓기고 있었어요. 그때는 연탄을 다 뗐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탄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급한 나머지 제가 연탄 창고를 열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연탄이 많이 재어 있지를 않고 한 줄만 나란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한 줄 옆에 벽에 딱 기대서 가지고 그때 그냥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제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냥 심장을 쿵둥쿵둥하고 저기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냥 땀을 그냥 그때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추운 것도 모르고 너무 그냥 땀이 막 이렇게 그냥 나니까 몸은 그냥 후끈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누구신지는 모르지만은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자신을 빌어보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았어요. 두 손을 비비면서 그냥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 여기서 보이면은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들키지 않게 해주시라고 얼마나 두 손 비비면서 빌었나 몰라요. 그리고 빌고 있는데 불빛이 그때 당시에 이제 후라시가 있었잖아요. 후라시 불빛이 창고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혀는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소리가 바깥에 들릴까봐 마음속으로만 그냥 손을 빌면서 지금도 빌고 있네요 제가. 빌면서 막 애원을 한 거예요. 근데 연탄창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딱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불빛이 제 있는 곳까지 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불빛이 바깥으로 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연탄 창구문이 닫히면서 불빛은 다른 쪽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나. 지금도 그 한숨이 쉬어집니다. 아휴, 그러면서 제가 하느님께 아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제가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순간에 제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딸, 이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또 놀라겠습니까요? 내가 무슨 하늘의 딸이라니. 어떻게 하늘의 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내가 잘못 들었겠지. 맞아. 태초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느님 계신다면은 하늘의 딸, 누구나 다 하늘의 딸이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여자는 하늘의 딸, 남자분들은 하늘의 아들이겠지. 하느님 다 아들이고 딸이지. 그러니까 딸은 맞네요. 그리고는 보통 그냥 흘려보내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브의 호를 주시고 하늘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정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같겠죠. 그래서 그때 일을 제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늘의 딸 하셨는데 그러면은 태초에 이브였단 말인가? 그 이브였으면 이브라고 하셔야지 이브의 호라고 하셨으니까 이브의 호를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못나고 크게 배우지도 않았고 크게 아는 것도 없는데 저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꿈속이지만은 호를 주시고 딸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부자를 확실히 알려주시고 하시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없으셨어요. 답변은 없으셨는데 이브의 호를 받고 난 얼마 지난 후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꿈도 잘 꾸죠. 꿈을 꾸는데 어떤 이렇게 중년쯤 되는 할아버지, 젊은 할아버지라고 봐야 되겠죠. 앉은 모습인데요. 또 크지 않으실 것 같고 근데 풍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좀 왜소하다고 봐야 돼요. 좀 자그만하시다. 그런 분께서 옛날에는 갓을 쓰면은 이 갓을 이렇게 받쳐주는 테두리를 캐고 상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상투를 하시고 근데 갓은 안 쓰셨어요. 갓은 안 쓰셨는데 상투를 하고 상투에 머리 이렇게 딱 감은 그 테두리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고 제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너무 애소가운데다 너무 초라하셔서 꿈을 꾸고 있었지만은 난 초라한 할아버지께서 제 앞에 앉아 계실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바지저고리를 다 입으셨는데 동전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속에 천이 이렇게 뜯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옷은 말끔하지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갑자기 이렇게 팍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시더만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전 재산을 모두에게 나눠주고자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았지만 줄 것이 없더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전 재산을 주마. 너밖에는 줄 것이 없구나. 손을 딱 잡고 주시는데 그 할아버지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는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고는 나의 전 재산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잠을 깬 거예요. 꿈이었어요. 꿈을 깨고 멍하니 앉아서 천장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도 모르게 천장을 바라보네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근데 천장만 보이지 뭐 하늘이 보입니까? 옆을 아무리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손을 잡고 전재산을 주신다는데 뭐 전재산이면 보이야지 전재산이 뭔지 알아야지. 손만 잡으시고 전재산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재산이 무엇을 주신 것일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꿈을 깼지만 참 궁금했어요. 전 재산이라면은 뭔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빈손인데 전 재산을 또 하필이면 왜 제게 주신다 했을까요? 저에게 이브에 호를 내려주셔서 제게 주신다 했을까요? 그러면 태초에 이브에 호를 주시고 전 재산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이 하느님이시네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하느님이십니까? 근데 하느님이시면은 웅장하시고 머리는 이렇게 하얀하시고 옷은 한 옷을 입으시고 하느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상도 하느님이셨다 한다면은 너무나 내소하고 너무나 초라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하느님이시라면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게 보여주셨을까?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도 그때 꿈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이 날아갑니다. 지금은 더 많이 눈물이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정말 하느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저희가 모든 이상 사람들이 하느님이 종이 아니었고요. 제게 오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느님이 온 세상 자손들의 종이었고 심부름꾼이었고 노를 잡는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이 지금은 납니다. 울고 싶고요.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어느 종교를 믿고 있지 않지만은 어느 종교든 제가 종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종교가 있어서 세상 사람이 맑고 마음도 맑고 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종교에서는 좋은 말씀만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어디든 믿음을 가진 종교에서는 진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종교 하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때의 하느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하느님께서 너무 애송하고 가난하시고 구걸하는 거린과 같아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온 세상 모든 분들께서는 하느님을 화려하시고 부여롭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은 이 세상 모든 자손들의 종이요 심부름꾼이었으며
노를 젓는 뱃사공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저도 많이 놀라면서 하늘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모든 세상 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려고요. 저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뱃사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분들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들려주시고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늘에서 이렇게 제게 알려주셨기에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계속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꿈이 아니었고요. 일이 좀 있어갖고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 선거를 막 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실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통령 되실 분을 만나려면 쉽게 만나죠. 대통령 선거 때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만날 분은 너무 만나기가 쉽지 않고 기사나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조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서울서 막 내려와서 몸이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말씀 소리가 이거는 꿈이 아니고 생생했습니다. 말씀 소리가 들린다기보다도 제 마음에 이미 다 제가 다 알 수 있게끔 한순간에 다 담으신 거예요. 그 담아주신 내용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렇게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걸 주신 것을 한순간에 제게 담아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는 몸과 마음이 숙연해졌다고 볼까요? 놀라기 이전에 놀란 건 앞에 많이 놀랐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놀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기 전에 꿈도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숙연해져서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에 담는 것을 머리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제게 한순간에 담아주신 것은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요. 자연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온갖 새들을 먼저 만드셨답니다.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셔서 아담이라 하시고 사람을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 했죠. 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남자를 흙으로 빚어 만드셔서 사람의 기운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온 몸 전체를 만드셔서 자꾸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한 부분의 남자의 갈비였기 때문에 몸이 약하다고 이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 마음에 담아주신 하느님의 말씀은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동물과 가축과 새들과 모든을 바라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참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이곳에 사람이 살면은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사람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모든 아름다운 곳에 사람이 살려면은 두 사람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자식을
있고 또 자손이 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하느님께서 다 아시죠. 그만 처음 두 사람을 만들어 주셨겠죠. 하나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도 기둥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받쳐줘야만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게를 지면은 사람이 지잖아요. 잠시 쉬려면은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지게를 보면은 받침대 그대로가 사람 인자와 같잖아요. 사람 인자. 처음에 두 사람이 세상에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한테 뭔가 기운을 하느님께서 담으셔야 되잖아요. 무슨 기운을 담아줘야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셔갖고 이제 하느님께서 돌아보니까요. 닭 있죠. 닭. 닭 우리가 다 알죠. 지금 닭이 치킨도 나오고 뭐 백숙도 나오고 뭐 삼계탕도 나오고 지금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닭 한 마리 가지고 이름만 붙이면 별 게 다 있어요. 예. 닭의 기운을 사람한테 담아주셨다면 참 황당하다 생각하시겠죠. 이제 하느님께서는요 장닭하고 암닭하고 이렇게 자연을 보는데 어미닭이요 병아리가 어미닭을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어미가 발로 땅을 파서 모이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면은 병아리가 그거를 탁탁탁 조사 먹는데 작은 거는 병아리가 쫄쫄쫄 따라 조사 먹고 큰 거는 어미 닭이 이빨로 입으로 이기고 닭이 이빨이 있겠습니까? 입으로 조사서 이렇게 병아리에게 먹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시더래요. 근데 옆에는 장닭이 턱 버티고 있더래요. 장닭이요. 근데 장닭이 턱 버텨갖고 저서 뭐하고 있다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미닭과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더랍니다. 장닭은 벼슬이 있고 벼슬 해보면 남자들 수염 났죠 지금. 여자들은 수염이 없잖아요. 그 수염이 난 것처럼 장닭이 이렇게 벼슬도 오게 있지만 밑에 턱 밑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막 흔들면서 눈은 번쩍번쩍 해가지고 좌우를 막 이렇게 돌아보더래요. 사실 가축은 눈이 다 옆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마음에 담아주셔갖고 동물은 사람처럼 눈이 앞에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소리를 듣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축은 눈이 옆에가 있어요. 그 장닭도 옆에가 있잖아요. 눈이 좌우를 돌려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장닭이 턱 버텨서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막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버슬이 움직이고 턱에 있는 수염 같은 건데 그게 틀렁틀렁 움직이면서 그렇게 어미닭과 병아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건이 이것이로구나 하시면서 무릎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탁 치셨겠죠. 치시면서 남자에게는 장닭의 기운을 담아주시고 여자에게는 암닭의 기운을 담아야 되겠구나. 두 남녀에게 남자에게는 장닭의 기운을 여자에게는 암닭의 기운을 담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남자는 장닭처럼 생겼어요. 멋있고 남자는 밖에 나가 벼슬을 합니다. 근데 그 벼슬은 하느님께서 장닭이 벼슬이 있다고 해서 벼슬을 하는 게 아니죠. 장닭의 기운을 담아주시고 여자에게는 암닭의 기운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는 자식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자연의 모든 동물과 새들과 가축을 만드셨는데 닭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지만은 하느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중에 모두 만들어 놓은 그 속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장닭과 암닭이었습니다. 병아리하고 원래 장닭은 멋있고 지금 장닭 보면 멋있어요. 꽁지도 이렇게 탁 우러져갖고 색깔도 멋지고 멋있어요. 키도 크고 암닭은 작잖아요. 키도 작고 두리둥실하게 생겼습니다. 동양인들이 보면은 남자는 키가 크고 여자는 좀 키가 작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남자는 장닭처럼 멋있습니다. 암닭도
두리둥실하게 예쁘잖아요. 멋있는 것보다 암탉은 예쁘잖아요. 예뻐요. 보면은 얼굴도 목도 몸도 두리둥실, 엉덩이는 통실통실 해가지고 걸어갈 때 보세요. 암탉이 걸을 때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걷잖아요. 암탉은요. 근데 장닭은 이렇게 걷는 것이 암탉처럼 걷지 않습니다. 털렁털렁 탁탁 걷죠. 남자는 꼭 장닭의 모형이 되어 있고 여자는 암탉의 모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자는 아름답고 예쁘고 통실통실하니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분들도 키가 늘씬하고 저희들 세대만 해도 암탉과 똑같죠. 통실통실하니 지금은 얼마나 크고 늘씬하고 보기 좋죠. 근데 그래도 닭의 모형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여자가 키가 크고 좋아 보여도 남자만큼은 못 따라가죠. 여자는 암탉이 모형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닭이 보면은 장닭과 암탉이 교매를 해갖고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을 어미닭이 품어요. 다 아시죠? 품어가지고 품에 품었을 때는 어미닭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움직이면은 병아리가 부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주는 장닭이 있는가 봐요. 남자가. 닭은 아마 21일 만에 병아리가 된다고 했는가?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신 것은 한 톨도 잊어먹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부화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닭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담아주셔 놓으니까 사람은 엄마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해서 또 정자와 남자가 만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교합을 해야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잖아요. 장닭과 암탉도 장닭이 없이는 어떻게 암탉이 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암탉이 장닭과 교배하여 알을 낳아서 그 언니가 품잖아요. 닭은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킵니다. 그나 사람이 서로 만나서 생명을 잉태할 때는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모태에 한 생명이 자리를 합니다. 모태 속에서 한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 가정과 암탉이 알을 품어서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듯이 품었다고 다음날 바로 병아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생명도 그냥 남녀와 교배를 했다 하여 그 다음날 생명이 태어난 건 아니죠. 암탉의 모형을 사람에게 그대로 옮기셨기 때문에 사람도 모태에서 생명이 다 10달 만에 태어난다고 말을 하죠. 9달에 태어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딸이 태어났든 10달에 태어나든 그때가 맞춰져야만이 정상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모태 속을 뚫고 나오니까 병아리가 알 속에서 부화돼서 똑같은 겁니다. 금방 태어난 생명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병아리도 어미가 발로 차서 모이를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큰 거는 못 먹기 때문에 어미가 입으로 다 조사서 병아리를 준다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없다 했습니다. 사람은 좀 특별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여자에게는 남자도 가슴이 있고 여자에게도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가슴은 폼으로 있죠. 폼. 하지만 여자는 그 가슴에 아기의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양식이 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닭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에게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장닭과 암탉이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시겠죠? 지금 사람이 남자는 밖에 나가 벼슬을 하고 여자는 아기를 잉태해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기를 돌보고 아기가 본인 손으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때까지 돌봐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까지만 돌보라 하면은 암탉과 병아리의 기운을 담으셨으니 그 암탉이 그 병아리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품고 잠을 재우고 알만 품는 게 아니잖아요. 병아리가 주면 어미는 털 속으로 병아리 다 들어가서 자잖아요. 그렇듯이 아기도 엄마 품에서만 먹고 잠을 자고 그렇습니다. 아빠 품에 잠자고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장닭의 기운을 담아서 장닭은 그대로 지키만 주고 몸만 부리고 있죠. 또 어느 딱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살래살래 해가지고 또 교면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의 병아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똑같아요. 지금 세상은 세계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상도 만드시고 계십니다. 태초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장닭과 어미닭의 기운을 사람에게 옮기셔서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초에 이렇게 담아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주신 것은 사람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물과 가일이었습니다. 가일. 태초의 가일은 물은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 물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지만은 어떤 것도 이 자연은 내날라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기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세상에 없죠. 물이란 것은 생명이죠. 생명. 생명수라고 봐야 돼요. 물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물과 가위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뭐 농사져서 뭐 밥을 해서 먹어라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더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다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은 제게 없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담아주신 것은 물과 과일이었습니다. 태초의 과일은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딱 내가 태초의 과일은 이것이었다 딱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아시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도는 말을 들어보면 태초의 과일이 많아요. 사과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무화과라는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복숭아를 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아요. 하느님께 주신 과일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제가 태초의 과일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만은 빨리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알면 싱겁습니다. 알면 싱거운 거거든요. 모를 때가 궁금하죠. 몰랐을 때가 알고자 그 궁금한 거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생명의 물과 과일이었습니다. 태초의 과일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태초에 하나님께 저에게 담아주신 것, 사람을 만드실 때 암탉과 장닭과 병아리 그 기운을 담아주셨다는 거. 제가 아까 제가 사람 인자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근데 어질 인자가 또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질인에는 기둥에 짝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자식이에요. 아들 같다. 사람입니다. 사람인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은 짝대기 두 개만 끌지 뭐 받쳐주는 거 없어요. 받쳐주는 거 없죠? 받쳐주는 거는 남자 여자 남녀 부부가 서로 받쳐주고 살잖아요. 만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똑같이 살아있던. 저는 하나님께 두 사람이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가게 해주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담아주신 모든 것을 견자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짝대기 두 개는 자식입니다. 어질인자라 하죠. 어질인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질인자입니다. 가운데 제 이름이 인자입니다. 어질인. 네. 우리 부모님께서 또 사람인으로 해놓으신 게 아니고 어질인자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사람은 남자도 잉태에서 태어나고 여자도 잉태로 태어나고 남자만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짝대기는 두 개지만은 남녀를 말하죠. 똑같아요. 남자만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은 또 여자 한 사람이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며느리. 그렇죠. 며느리 데려오죠. 그러니까 어지린애는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딸만 하나 낳으면은 또 한 사람이 만나죠. 사이. 둘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자식은요. 딸도 낳을 수 있고 아들만 낳을 수도 있고 딸만 낳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짝대기는 어디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식은 누구나 다 부모 곁을 떠나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태어만 나죠. 만날 때만 서로 다 만나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는 받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잘못 알면은 그 형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형제가 뭐 같이 평생이나 붙어 있습니까? 잠깐 이렇게 인연으로 만났다가 서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그게 형제잖아요.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나면은 이 세상을 가는 날까지 함께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말도 못하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뭐 남녀가 뭐 붙어있다가 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태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지리는 사람 속에는 생명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초에 처음이라 저도 하루에 다 하기가 좀 머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주신 모든 기운을 말씀드리고 태초에 물과 가위를 주셨다는 것과 사람인가 어디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하는 게 제 마음에 담아주신 일부분을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실 거라도 제가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종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었는가? 우리 자손들의 종이며 심부름꾼이며 노를 젓는 타공이었는가? 제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